깁니다. 예. 그래서 정말 마음과 또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런 어떤 마음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회개할 거 회개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정말 이 피와 또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받고 마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 말씀의 내용에 앞서서 우리 성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1년에 2번 성찬을 시행합니다. 보통은 부활주일날을 기점으로 앞이나 뒤에 또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앞이나 뒤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교회 헌법에요. 교회 우리 합동측 헌법에도 보면 그 한 번 이상 그 이상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을 시행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 1년에 4번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년에 4번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매달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요. 그런데 왜 2번을 하느냐? 우리가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야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이렇게 두어서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또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그래서 너무 또 자주 하는 것도 때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받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어떤 체험이 있는 그러한 성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성찬이 이렇게 거행되어지면서 성찬에 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성도들 간에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이때는 성찬과 애찬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찬이라고 하면 이제 배부르게 먹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식탁의 어떤 교제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예배 끝나고 가서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찬이죠. 그런 의미인데 성찬과 애찬이 분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성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하는 일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물질을 깨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사고 포도주를 사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서로가 애찬을 나누었던 그러한 것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을 텐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좀 퇴색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퇴색이 되었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나올 때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벌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또 파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살아갔던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모국어죠. 모국어로 쓰는 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외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였지만 서로 혈통도 같고 서로 뭐 생김새도 같고 다 같지만 그러나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의 생각도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파벌이 생겨서 먹는 문제 갖고 그때도 싸움이 났죠. 그래서 헬라파의 과부들이 먹는 구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면서 그것을 인해서 불만이 일어나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파벌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부유한 어떤 사람들이 그 자신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떡과 그 잔을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파벌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벌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위와 어느 정도 그 환경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소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일날이라고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와서 그 애찬으로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그러면서 같이 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먹느냐?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서 해롱거릴 정도로,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먹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제 행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외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도 우리는 차별당하는구나,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성찬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성찬은 누가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시행하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고 모두가 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이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성찬의 처음 어떤 유래라고 표현을 할까요? 원래 이 성찬은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뭐였습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을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애굽 사람들이 보낼 수밖에 없게,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렇죠? 문설주와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문인방, 그리고 좌우에 있는 문설주. 그래서 문 양쪽에, 그리고 문 위에 그러니까 쭉 둘러서 피를 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칠한 곳은 넘어가게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정말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을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가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떡이죠. 그러니까 밀떡. 아주 그냥 맛없는 떡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느 정도로 먹느냐? 7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일째 될 때까지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때도 포도주와 그 무교병을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이것을 알려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월절 만찬을 했던 이유는 뭐냐? 단순히 그걸 먹는 것으로, 그래서 나는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었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켰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을 이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피니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만찬, 어떻게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그것을 잡아서 그 피로 바르고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아시죠? 제4각 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까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무엇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날,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리신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영생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날을 바로 우리가 주일로서 지키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만찬을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 무엇입니까? 그 후손들에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기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주님의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양 같은 거 잡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소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주시는 떡과 주시는 잔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성찬에 큰 능력이 있어서 성찬을 받으면 무슨 내 사업이 잘 되고 무슨 내 건강이 막 회복되고 안 되던 일들이 막 잘 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찬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성찬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조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먹는 것만 남아버렸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매주 행했겠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1년에 2번 행하거나 한 달에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냥 매주 행한 거예요. 왜? 애찬을 함께 겸했기 때문에 올 때마다 그걸 같이 먹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부터 감격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 그냥 먹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우리도 성찬을 맞이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이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주의 죽으심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기에는 주님의 피, 주님의 살, 이것을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사람을 잡아서 먹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찬이 시행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증거의 한 방편이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시행함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또 우리의 아이들이 성찬을 왜 해?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따라오면 엄마 아빠가 이거 먹으면 나도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 알려주시는 그 말씀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함께 시행하게 되는 거다. 근데 너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는 입교를 하고 그래서 네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면 그때 다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나 아직은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함으로써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 잘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또 저도 부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세례를 좀 받게 하려고 하면 사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들도 생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들조차도 우리 아이가 학원 때문에 못 오는데요,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못 오는데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못 온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 하나가 이제 나이가 넘었어요. 나이가 좀 넘어서 거기서는 나이 30만 넘으면 집사임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임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 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세례를 왜 안 받았냐 그랬더니 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부모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안 받았냐?
글쎄요. 그래갖고 30 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건 잘못한 거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찍히신 살,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기념하여 매번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그 영광에 그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항상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딱 그 나이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먼저 가서 신청하고 저 받을래요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세례 문답을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교 문답이죠. 왜냐하면 제가 빠른 생일이라 친구들이 먼저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해서 가니까 저도 그냥 가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문답은 제가 제일 잘했죠. 뭐 다 만점 맞고 나왔는데 저보다 생일이 좀 더 느린 친구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딱 보고, 야, 넌 나이도 안 됐는데 왜 왔니? 그러니까 모세도 받았는데요. 모세. 그래갖고 너 다시 들어와. 그래갖고 너 오늘 받은 거 취소. 내년에 다시. 그래갖고 2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사모했어요. 세례 받고 싶어서. 그 성찬에 떡하고 이 잔 마시는 게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례 받고 무엇보다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혹시 좋아요. 청년들이고 뭐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이렇게 이 성찬에 평소에 주일은 좀 드문드문 나오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 성찬만큼은 무조건 참석하게 하셔야 돼요. 1년에 2번밖에 강행 안 하는 건데 이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정하신 이것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평생에 잊지 아니하고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하여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무시하는 것, 성찬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누구는 없어서 못 마시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 일은 없어요. 성찬으로 준비를 하니까 혹시 이따가도 물어볼 겁니다. 떡 못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들어서 하면 갖다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2개도 드셨다고 그러던데, 그러진 마시고 하나씩만 드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배부르는 것만, 그저 마시는 것만, 그것만 남아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파벌에 빠져서 자신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소외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찬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합당치 않게란 말은 부주의한 태도, 무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성찬을 받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이 떡을 받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이 잔을 받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것은 뭡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하면 성찬을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저 오늘도 그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 성찬에 합당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하여 정말 이 흘리신 피와 이 찍히신 살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원망 받을 만한 일들을 누군가에 있다면 그것도 풀어버리십시오. 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풀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찍히신 살로 그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또한 누구에게 우리가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과 화합하시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속한 이 순천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그 시작이 바로 이 성찬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받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